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유명한 그 책의 작가 옴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수필집 같은 거를 냈는데 제목이 특이합니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화내면서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오늘 주보글에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저마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들이 결국에는 바보들이었다는 이 지혜를 깨달을 때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해 화내시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과 세상을 향해 화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스꽝스러운 십자가를 들이내미시는 거거든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에는 뭐냐면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바울이 하나님 보고 미련하다라고 지금 흉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십자가가 정말 멍청한 결정과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믿지 못하는 세상은요, 십자가가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로 인류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오늘 19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서 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는 것만큼 가장 기이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맥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총명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어찌된 일이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심경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번성하는 교회였고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순된 상황을 지금 바라보게 되는가? 바울이 답답해서 그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보라고 해요. 20절에 보면 좋다, 너희 성도들 그렇게 자랑하는 그래 지혜로운 자들 많고 그리고 선비들, 서기관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고 변론가들, 논쟁가들, 참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구원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소용없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은혜와 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똑똑함과 지혜와 총명함을 다 무용하게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세상에서 잘 배우고 똑똑하고 명철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 누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정말 불공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21절의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결국은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조금 세련돼져야 되고 신앙의 어떤 풍습들이 조금 화려하고 조금 시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려하고 세련된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투박한 십자가의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전하는 겁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방식과는 달라요. 지금 22절에 보면 세상은, 특히 똑똑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한 근거로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표적이 있어야만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논리, 어떤 철학, 이것들이 있어야 매료됩니다. 매력적인 것을 찾는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는,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불편해요.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참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24절 방금 말씀 보았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죄값도 치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누가 어리석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련하시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 중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어짐이 사람의 가장 똑똑함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약해져 버리심이 우리의 가장 강함보다 훨씬 강하시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미련해지심, 그리고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위대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셨다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저 빼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지혜와 강함과 높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보라, 26절에 보면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 능력 있는 자가 많다고, 추신 좋은 많다가, 문벌 좋은 자가 많다고. 좋다, 좋다, 인정한다. 그리고 더 지혜로우라, 더 능력도 많이 출중하고 더 성공하라.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일들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말라.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초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죠? 가장 약해서 그래요.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은 가장 미련한 자들이라고,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요, 아직 도덕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요, 신앙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천한 것이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 이 천한 것 같으니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더 심지어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대요. 없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존재감 제로입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과일 가게에 갔는데 우리는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잘 익은 것,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시험 보는 것처럼 고르잖아요, 맛있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일 가게에서 가장 맛없어 보이고 가장 못생긴 것들을 고르고 고르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볼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볼품이 없고 하나 쓸모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사실. 그러니 지혜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천하고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한참 부족할 때에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여전히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오히려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미련하심 때문에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이 민망한 겁니다. 오히려 강하고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무력한 겁니다. 아, 우리의 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하시는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까지 밀어붙이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31절에 보면 29절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좀 억울합니다. 전 자랑할 게 좀 많은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자랑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이 놀라워요.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받아서 구원 얻게 하신 자들이에요. 제가 목사라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3대 4대 믿음의 집안의 가문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련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된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 예수가 우리의 기준, 의로움,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 우리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랑하려거든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실 게 있다면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제가 이래봬도요, 신대원 다닐 때 신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취재차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손을 딱 내미시면서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와, 그 신학생, 그 뜨거울 때 그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셔서 제가 악수를 떴겠지 뭡니까? 그리고요, 그날 종일 손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이 손이 뭔지 아냐고, 내가 목사님이랑 악수했다고. 부질없습니다. 그 이후로 손 닳고 닳도록 다 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자랑이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고 영원한 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거든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에 바울이 인용한 것은 그 맥락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이 말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아파요. 뭐냐면 9장 3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고 근심 때문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병이 나서 상한 마음으로 울며 호소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사람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너희 가운데 자랑할 게 있거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사실은 병든 마음으로 그냥 눈물로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다오. 왜요?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교회라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던 자랑스러운 교회 아니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파가 웬 말이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음을 자랑하는 것이 웬 말인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서로 겨루는 것이 웬 말인가? 너는 어떤 은사 받았고 나는 어떤 은사 받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다투는 것이 웬 말인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부질없어진 것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랑들이 부질없어진 것들을 왜 주워다가 다시 붙들고 있는가?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예수만 자랑하자는 절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으로 주의 한 몸을 세워가라.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미련하신 방식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미련스럽게 보이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주께서 무모하리만치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가셨으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뭐라도 한마디 좀 하셔야 되잖아요. 봐라! 근데 그 십자가에 그렇게 무모하게 낮아져서 올라가셔서는 답답하리만치 아무 말도 없이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욕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조롱의 쓰레기통이 되셔서 다 받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저 주님께서는 눈들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신의 그 길을 나아갔던 것, 그게 십자가에서 미련해지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련해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를 알기에 나도 같이 주와 함께 미련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다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내어버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대신 내게 주신 그 구원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도 묵묵히 나아갈 뿐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련해지는 결단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지나간 일은 다, 내가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단정하시면 안 돼요. 자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라고 하면 갑자기 없던 힘이 솟을 것 같고, 갑자기 막혔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것 같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안심이 되고 평안할 것 같죠? 천만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자라고 했던 바울이 어떻게 삽니까?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자랑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약하고 두렵고 아프지만 그 바울이 어떻게 그 매 순간을 이겨나가요? 우리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프니까 더 안 되니까 더 좌절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말을 잘해야겠다, 아니 내가 더 열심을 부려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찾아오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과 자랑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버텨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겨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 위에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떨리고 두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방법을 알면 우리도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그러다가 생각났던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 생각났어요. 혹시 슬라이드에 있습니까? 저 사진이요. 저게 뭘까요? 아니 보고도 모르세요 저걸? 핫도그요. 핫도그. 예. 핫도그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뭐 빵이라는 분도 있고 있는데 당근 잘 배우신 분들입니다. 제대로 배우신 분들입니다. 학교 잘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 예. 저게 당근이란 말입니다. 저게 세상에 당근입니다. 장인어르신이 텃밭을 이제 받아서 농사를 지으셨었어요. 근데 그 해에 비가 억수로 쏟아부었습니다. 농사가 다 망했던 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시를 한번 써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 보내셨습니다. 장마비에 젖어 견뎌내려고, 당근을 얘기하는 거죠. 참아내려고 반듯하게 자라려고 얼마나 뒤척였을까. 흙 씻어내고 하나하나 쓰다듬고 매만진다. 안 버리시고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렇게 빵 같은 것, 핫도그 같은 것들을 불러서 이렇게 싸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벚꽃이 날리던 봄날 씨앗 뿌려 키운 그 예쁜 기억이 남아서 저 당근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 하나하나 못하다가 다듬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오늘 우리 그 믿음이 하나님 능력 위에 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뒤척입니까? 얼마나 잘려나가고 얼마나 물러터지고 얼마나 썩어버려서 못나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똑똑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아니면 지혜롭게 대처했던 이 인생이 왜 살면 살수록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아질 수 있는 것은 못났으니까 저것들 다 몽땅 버리고 다시 짓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버려진 우리를 건져서 에스겔의 말처럼 피투성이라도 한번 살아보라면서 다시 씻기고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화려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위에 한번 서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에 똑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 우리를 싸매고 보듬어 주신 그 사랑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지난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그 십자가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미련스럽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미련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장인 어르신이 언젠가 딸기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요. 가장 잘 되고 맛있어 보이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딸기는 한 통에 10,000원에 판답니다. 조금 안 되는 거는 7,000원, 그 다음은 5,000원, 그리고 그냥 아주 잘 자라고 맛 없어 보이는 당도 떨어지는 것들은 3,000원에 한 통 팔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어르신이 뭘 사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10,000원은 비싸니까 7,000원짜리 살 것 같거든요. 이분이 3,000원짜리 3통을 사셨대요. 질보단 양이신가 보구나. 근데 이유가 그렇대요. 당도가 다를지언정 큰 딸기보다 작은 딸기에 마음이 가는 건 그것이
나와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밀어내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히 아는데 말하지 않고 입 다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할 텐데, 세상이 나를 무시할 텐데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밀어내심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밀어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밀어내심 때문에, 그 밀어내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렇게 교회를 세워볼까요? 하나님의 그 미련한 선택과 사랑 따라 나도 밀어내줘 보기로. 그래서 우리도 미련할이 많지 그 하나님처럼 그 주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만 자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